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반가워요. 우리 이 시간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선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갖다 놓으셨나요? 네, 갖다 놓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제가 신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비록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 화면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교회와 집 이렇게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매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감사였구나. 그리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 감사였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당연한 것들이 감사로 느끼는 요즘이신가요? 아주 사소한 하나까지도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임을 느끼는 주간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것을 더 느끼는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 오늘 감사의 내용을 한번 5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유튜브 영상 댓글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5가지를 적어주세요. 참여한 학생들에겐 초콜릿을 선물로 줄게요. 그러나 인원 제한은 있겠죠. 5명에 한해서 제가 선착순 5명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감사의 조건들, 감사한 내용들을 잘 적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영화계에 아주 위대한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했다라는 거죠. 작품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그리고 감독상. 기생충을 찍은 감독이 누구인지는 또 다 알고 있죠? 누군가요? 네, 맞습니다. 봉준호 감독이죠. 한 기자가 이 봉준호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호평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대요. 봉준호 감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찼는데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는다.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77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뒤에 이런 수상 소감을 했다고 해요. 뭐냐 하면 자막의 장벽, 그
1인치의 장벽을 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1인치의 장벽은 작은 장벽을 말할 수 있겠죠. 그 장벽을 넘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겨자씨 하나리 심긴 후에 자라서 커지면 모든 풀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큰 가지를 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인치의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장벽을 넘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크고 넓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말씀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은 언뜻 보면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심길 때는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 그것이 자라고 커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고 둥지를 튼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커져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끼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화목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형통의 삶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비칠 때 작은 것 같지만 겨자씨처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드넓고 광대하고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에서 창대함을 이루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에 속해요. 이 작은 씨가 얼마까지 자라는 줄 아나요? 여러분의 키보다도 더 크게 자라요. 이 목사님 키가 176인데 내 키보다도 더 크게 자라요. 몇 미터까지? 4에서 5미터까지 자란대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요. 하지만 점점
확장되며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전파할 때는 많은 자들이 믿지는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그 들은 말씀이 그 믿음으로 나타날 때에는 사도들이 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점점 세계로 뻗어나갔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겨자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성장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해 보이는 복음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장차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만큼 확장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훗날에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예, 맞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유괴 부모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보호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잘 읽고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래요. 굉장히 놀랍죠?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아서 잘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핍박도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겨자씨가 자라나면 그 실체를 드러내듯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찬란한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겨자씨가 자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학기와 새학년이 시작되는 것이 두려운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 역시도 여러분 나이 때 새학기가 되고 새학년이 되면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이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운가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가요? 걱정이 되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인내함으로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 분명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의 역사입니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영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며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눈에는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 우리가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학생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각자가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올 때 그때 모아놓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이 마음과 정성, 또한 작은 예물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학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한 학생의 신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정말 공부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열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겨자씨의 그 한 알이 크게 자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그 나무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위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